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일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감사가 참 중요하다, 참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새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면서도 참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이 감사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무더위 가운데 있을 때, 7, 8월 중에 있을 때, 덥고 또 습하고 또 이렇게 자다가도 쉽게 깨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지라는 생각은 참 많이 하는데 일상의 삶 속에서는 참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감사의 조건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또한 감사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없다, 또한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돌아볼 때 지난주의 말씀처럼 풀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세상은 풀밖에 보이지 않지만 꽃을 바라보는 인생이라면 세상은 꽃으로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세상은 감사할 조건이 참 많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마시고 그 은혜로서 우리가 감사하며 또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어서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감사하면 어떻게 감사해야 되고 또 어떤 마음을 품어야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자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근데 어떻게 기뻐하라는 것입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윤목사야, 또 김집사야,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며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떨어져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이 다른 말씀 같지만 그러나 한 맥락에서 연결된 말씀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기 때문에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다시 되돌려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러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도 사도 바울은 인생은 감사의 조건이 많지 않았었던, 거의 없었던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은 그의 재정적인 면, 재물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어떠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일까? 근데 사도 바울은 거의 재산이 없었던, 집도 없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그가 재산이 많아서 그 재산으로 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교회와 사람들로 인해서 도움을 받고 기부를 받고 헌금을 받고 그가 사역을 했어요. 심지어 그것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했냐?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 그가 갖고 있던 은사였던 천막 짓는 일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재산이 거의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는 세상적인 지위나 또한 여러 가지 명예나 권세, 권력을 찾아보면 그는 거의 없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사도 바울 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존경할 만한 사람, 선생으로 그를 칭송하며 높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여러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할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를 알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핍박했던 거예요. 바리새파라는 그러한 엄청난 지위를 다 버리고 그는 오직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적인 어떤 명예와 권세, 권력은 다 잃어버렸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또한 우리 사도 바울의 외모를 생각할 때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사도 바울을 딱 떠오르면 어떤 사람입니까? 키가 작고 또 머리가 벗겨졌던 대머리였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머리가 없는 사람들 보면 스스로에게도 많이 위축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던 것이죠. 특히 사도라는 사람이 머리나 또 외모나 또 모습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보통 사람이 외모를 통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좀 이렇게 휘어잡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또한 심지어 사도 바울의 건강을 봤을 때도 그는 큰 질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질병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 3번씩이나 뜨겁게 하나님 이 질병을 없애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이 질병이 간질이다, 안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그를 힘들게 했던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면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삶의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항상 기쁘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항상 기뻐하자, 항상 기뻐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보기에는 내가 세상적으로는 재산도 없고 지위나 또한 권력이나 또한 내 건강적인 면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넘쳐남을,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가 고백하며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인생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세상적으로 엄청난 뛰어난 것,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또 나에게 주신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또 나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는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그가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어떠한 감사의 조건, 그 조건을 바라보며 감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것,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며 일상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특별한 것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감사의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며 그러고 인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무더위가 강하다 보니까 체력이 떨어지고 또 힘이 떨어질 때 어떤 생각을 많이 합니까? 어떻게 해야지 좀 힘을 좀 북돋아 줄 수 있을까? 힘을 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딱 떠오르는 것이 이제 보양식을 우리가 먼저 떠오릅니다.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좀 힘이 될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때 떠오르는 음식이 뭡니까? 보통 삼계탕 얘기 많이 하죠. 복날의 삼계탕. 또 이제 예전에 많이 이제 먹었던 음식이 이제 보신탕을 얘기합니다.
이제 삼계탕하고 보신탕, 이제 달리 말하면 음식이 이제 닭하고 게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왜 이 닭하고 게가 보양의 역할을 할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어려웠기 때문에 먹고 살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힘들 때 몸이 처졌을 때 이제 고기를 찾게 되는 것이죠. 이제 고기 중에서 이제 그래도 이제 쉽게 얻을 수 있는 고기가 그래도 이제 쉽게 얻을 수 있는 고기가 닭하고 이제 게가 되니까 이제 그곳에서 이제 보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소나 돼지가 있었지만 뭐 당시에는 이게 뭐 흔치 않고 비쌌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닭이나 게를 통해서 이제 단백질 섭취를 하고 고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의 사정을 보게 되면 우리 지금 사정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마다 보신을 하고 보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더 특별한 고기를 통해서 보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한우가 비싸면 수입 육을 통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막내를 보게 되면 입맛이 좀 약간 이제 좀 어린애기 때문에 이제 가리는 것이 많아서 이제 무엇을 좋아하냐? 이제 라면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를 좋아해요. 이제 그것이 있으면 이제 눈이 좀 돌아갑니다. 식탁으로 좀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것을 이제 자주 이제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옛날로 따지면 매일매일마다 고기를 먹으면 어떠한 사람이 고기를 먹고 살았겠습니까? 양반이나 이제 왕이야만이 이제 그런 이제 것을 누리며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제 막내를 바라보면서 너는 우리 집의 왕이다. 그만큼 대접을 또 받고 또 그만큼 먹고 살고 있으니까 너는 이 시대에 우리 집 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처지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어렵다, 힘들다, 참 삶이 고생스럽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참 풍요로운 삶을 또한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더 특별한 것, 더 나은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고 오히려 그 속에서 불평과 불안과 또한 불만이 자라나고 어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건강을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생명을 주신 것을, 주 안에 살아가게 하신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들의 건강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개그맨이 이제 뭐 하루에도 막 5천만 원씩 벌 수 있는 그런 개그맨이 한순간에 그 직업을 다 내려놓고 전라도 남원 쪽인가 그쪽에 가서 지금 카페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페를 열어서.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은 이제 딸 때문에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유를 갖고 있냐? 이제 딸이 이제 일찍 출산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7개월 정도 태어났는데 너무 일찍 태어나다 보니까 너무 몸이 허약한 거예요. 그래서 인큐베이터로 들어갔는데도 인큐베이터도 유지가 안 될 정도로 폐가 자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에게 산소 호흡기를 꽂고 갓난아기, 핏덩어리 아이에게 산소 호흡기를 꽂고 심지어 그것도 지탱이 아니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삭반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기관을 절개하고 아이에게 삭반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로서는 완전히 하늘이 무너지는, 뭐 다 자란 아이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핏덩어리 아이에게 그렇게 한다니까 엄청난 충격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3년여 동안 병수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을 잃고 심지어 생계를 유지했던 그 직업도 포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전라도 쪽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감사한다는 것이죠. 감사하다. 딸을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만큼 건강하게 자라게 하신 것에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지금 자녀들을 바라봤을 때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참 대단한 것, 엄청난 것, 참 귀한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 그리스 신화 중에서 마이다스라는 왕의 이야기라는 신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실 분들은 많이 아시겠는데 이 마이다스 왕이 이제 탐욕이
강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힘과 권세와 재물을 누리기를 원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한 신이 그에게 찾아와서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너를 위해서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이다스 왕이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나는 큰 재상가, 재력가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손이 닿는 곳마다 그것이 금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그 소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손이 닿는 것마다 다 금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들어준 겁니다. 이 왕이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에서 너무너무 기쁜 것이죠. 이제 나는 세상의 큰 왕이 될 것이다. 큰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 돈으로, 이 금으로써 군대를 사고 세상을 다 점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기쁨은 오래 가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목이 말라서 컵에 있는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이 컵의 물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금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모든 음식, 손이 닿는 것마다 다 금으로 바뀐 것입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딸을 안았는데 그 아는 딸이 금으로 바뀐 거예요. 손을 잡은 아내도 금으로 바뀌고 또한 함께한 모든 신하들도 금으로 바뀐 것입니다. 세상은 금으로 다 바뀌고 많은 금을 그가 가졌지만 그러나 더 가장 귀한 것, 금보다도 가장 귀한 가족과 또한 삶의 모든 것을 그는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나를 더 감사하게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찾아 세상에 나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찾을 때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더욱더 가난하고 초라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바라보시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며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주님 안에서 모든 삶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아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염려하지 않는 거 뭐 중요하지만 그건 뭐 아무나 그걸 할 수 있겠어? 사도 바울이니까, 특히 성자나 사도나 되니까 아무 일에 염려하지 않고 할 수가 있겠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구나 할 것 없이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문제에 따라서 걱정거리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고민거리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염려거리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고민과 걱정과 염려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염려한다는 것은 단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것. 염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염려를 하는 것이죠. 살아가는 거, 어떻게 먹을까, 또 어떻게 가정을 이룰까, 또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풀어가고자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그 문제를 우리가 풀어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 문제의 90% 이상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가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몇 년 동안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이 바이러스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내가 고민한다고, 내가 염려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경제가 문제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서 물가가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고 점점점 힘들어간다. 염려가 되지만 염려한다고 그것이 해결됩니까? 전쟁이 종식이 됩니까?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경제적인 문제, 전쟁의 문제, 또 여러 삶의 문제를 우리가 고민을 안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오직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해결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고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염려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 삶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이 4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었던 편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의 형편은 어떤 형편이었냐? 감옥에 갇혀 있었던 형편이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어느 순간에는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쉽게 말하면 이제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답답하고 초조하고 삶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먹어도 밥맛도 없고, 삶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장 이제 조만간 죽는다고 하면 삶의 힘을 잃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주님 앞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내 앞에 죽음이 있을지라도, 내 앞에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큰 역광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해서 나는 기뻐하고 감사한다, 나는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맡기시고 진실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여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 이제 청년, 이제 나아갈 다음 세대인 청년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세미나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많은 내용들을 다뤘는데 이제 MZ 세대라고 많이 얘기하죠. 밀리니엄 세대 또한 Z 세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청년들의 이제 세대의 여러 가지 성격들, 모습들을 이제 나눴습니다. 뭐 자유분방하고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낌없이 좀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대의 모습들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젊은 세대는 참 불완전한 시대다, 불완전한 세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앞날이 좀 불투명하기 때문인 그런 것이죠. 미래가 많이 계속 시대가 엄청나게 급변하기 때문에 뭐 당장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또 요새 시대는 뭐 직업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직업을 바꿔야 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미래가 참 불투명하고 암담한 그런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참 불안전한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또 주거 문제, 뭐 집안세 구하기도 힘들고 뭐 여러 문제로 막 어렵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제 결혼도 미뤄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충분히 그런 청년들의 그런 고민과 그런 형편들을 우리는 이해하고 또한 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지금 청년의 시대에만 불완전한 것이냐,
꼭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희 때도, 저도 젊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또한 부모님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먹고 살기가 힘들고 당장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앞날이 불투명한 그런 삶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죠. 가난과 어려움과 또한 끊임없이 경쟁 속에서 무한한 속에서 참고 인내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삶의 강도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무게감은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 큰 차이점은 저희나 또 부모님의 세대를 보게 되면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젊은 세대를 보게 되면 그것이 좀 아쉬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를 겪었을 때 그것을 감당하며 그것을 기꺼이 이겨나갈 수 있는 마음으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지레짐작 포기하며 뒤로 물러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저는 바라보기를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 부모님의 시대에는 오직 하나님의 안에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또한 시부모와의 관계가 있고 또한 여러 삶의 물질적이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있을 때 또한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가 있을 때 삶을 포기하지 않았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주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했던 거예요. 그 시대를 통해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보면서 교회가 성장하며 더욱더 주님의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갔고 이 민족을 이뤘던 것입니다. 근데 돌아보면 지금의 시대를 보면 조금씩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어린아이들, 또한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믿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것은 빚어지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삶의 문제를 내가 안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내가 넘어지고 절망하고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가 풀어가고자 하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하고 삶이 더 절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 삶의 여러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기로 하고 그리고 그 모든 문제 앞에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시고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 삶에 죽음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삶의 큰 파도와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께 맡기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심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께 기뻐하며 항상 기뻐하며 또한 주님께 감사함으로 모든 염려를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 평안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강건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평안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내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을 오늘 말씀에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자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마음,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또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말했어요. 그는 비천한 상황 가운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심지어 배고플 때도 있었고 또한 궁핍할 때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떠한 처지에서도 나는 항상 기뻐했었던 거고 나는 항상 감사했던 것이고 나는 행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자족했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나는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무엇을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감당하고 나는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어떠한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주님께 주시는 그 평강의 마음, 그 은혜의 마음을 통해서 나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또한 그것을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삶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진실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강,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있을 때 진실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은 이제 계시지 않지만 별세하신 우리 고 김우중 회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에 대한 이제 자서전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어려울 때, 힘들 때 연탄 한 장으로 3일을 버틴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연탄 한 장으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연탄 한 장으로 3일 동안 살 수 있을까? 근데 이제 하는 방법이 이제 불을 붙이고, 연탄 불을 붙이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들어가는 구멍, 이제 숨구멍이죠. 바람구멍을 가장 최소로 막아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람이 조금씩 들어가니까 이제 불이 잔잔하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꺼질 듯 하게 되면 불을 다시 구멍을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살리고 다시 한번 또 구멍을 막고 그러면서 3일 동안을 버틴다는 거예요. 3일을 버티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연탄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만큼 어렵고 힘든 시기를 그가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그가 부자가 되고 이제 돈을 이제 큰 기업을 일으켜서 이제 많은 이제 돈을 가지고 있을 때 심지어 그는 이제 한 번에 1억을 그냥 홍키에 쓴 그런 경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요지는 무엇이냐? 다음 같은 얘기를 해요. 자,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오면 연탄 한 장을 가지고도 3개월을 뗄 마음도 있고 심지어 어떤 상황이 오면 1억 원도 기분 좋게 쓸 수 있는 이런 자세로 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에 나는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연탄 한 장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된 인생을 살았던 것이고 또한 돈이 많다고 해도 그 많은 것을 통해서 내가 그것만을 가지고 내가 붙들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흔쾌히 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인생이 참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그러한 것을 달리 말하면 자족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족의 마음. 지금의 형편에서 만족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은, 진실된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한 모든 은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몸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또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상에 많은 것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 또한 주님 앞에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안타까운 것은 저도 그렇지만 인색하다는 거예요. 인색하다. 무엇에 인색하냐? 돈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인색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는 내 아내에 대해서, 또 내 남편에 대해서, 내 가족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함께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식사를 나누고, 또 함께 생활할 수 있고, 함께 힘을 줄 수 있고, 또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또한 감사의 인색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감사를 드러내며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오후에 있는 감사 찬양제는 무엇입니까? 그냥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나누는 것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죠. 감사하자는 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같이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되돌아오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생각하며 그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